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짜장면이 그렇게 맛없을 때가 언제죠? 퉁퉁 불었을 때일까요? 배가 부를 때일까요? 아니랍니다. 짬뽕이 먹음직스러워 보일 때. 반대로 그러면 짬뽕이 너무 맛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짜장면이 먹음직스러워 보일 때. 어떤 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는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부러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가 잘하는 것이 부러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지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자유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유 없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돈이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없는 돈, 자유 없는 건강, 자유 없는 명예, 자유 없는 여행, 자유 없는 산의 진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유가 있어야 행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그 죄가 나를 노예로 만듭니다. 내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도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평생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영화 배우 같은 분들이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재판하러 받으러 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고통으로 가득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치명적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땅에서 뿌리채 뽑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하고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데 죄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평생 공허와 허무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죄는 우리 육신과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알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리면서 살아야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죠.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이 미웠던 적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셨어요. 누군가에게 커다란 케이크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케이크 얼마나 먹어봅니까? 케이크 어릴 때 한 번도 못 먹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데 이분이 그저 광에다 모셔놓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언제 먹나? 그런데 계속 광에만 그것이 머물러 있어요. 어느 날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꺼냈는데 못 먹어요. 곰팡이가 다 쓸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면,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심각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뭐 문제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면 좋은 거지 뭐. 아니에요. 그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진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부족한 복음, 모자란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족한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는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자유가 내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종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종노릇해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어라라고 하시지 않고 종노릇하면서 살아라,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낮은 모습으로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섬김이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섬김이 사람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기 때문이죠. 섬김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천국을 이루어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님의 섬김을 생각해 보세요. 5월 달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섬김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참 고맙다라는 마음이 절실하게 들었어요. 목사의 아내로서, 사모로서 1인 면역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합니다. 또 상담하기도 합니다. 양육을 해요. 그러면서도 가정에서 가사일을 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제 어머니 또 모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제 아내가 찡그린 얼굴로 저를 맞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늘 환한 얼굴로 왔어요 이렇게 저를 맞아줬어요. 때로는 저 기사하려고 자기는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립 서비스로 저를 섬겨주기도 하고, 요즘 밥 먹으면 양파 주스를 그냥 가득히 건강하라고 섬겨줘요. 여러분, 그 섬김 때문에 가족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회복도 얻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자유를 줬다고 하더니 결국 종노릇 하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만 종노릇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노예로 사는 사람, 육체의 욕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서로 종노릇 못합니다. 그에게는 죽음과 같은 얘기일 거예요. 자기 사랑의 노예로 사는 사람, 육체의 욕망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서로 종노릇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육체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육체의 욕망이 다 있죠. 그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추악해지기도 하고,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도 깨어지기도 하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만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나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했어요. 사람 속에는 이 육체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삶이 비참해져요. 갈등도 생겨요. 다툼도 생깁니다. 천국 같아야 될 가정도 지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귀는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미끼들을 우리 삶의 주위에 다 던져놓고 우리가 덥석 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고 가정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구미호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로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아주 합리적인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육체의 욕망을 원하는 미끼를 우리가 덥석 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다 낚시를 갔다고 월척을 낚았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어탁을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걸어놨는데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때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나는 바다에 있었으리라. 그때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평생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신자들도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을 버리라. 26절에 보면 분을 내며 죄짓지 말아라.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29절 말씀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상하잖아요. 아니 신자들인데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신자들인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죠? 신자들도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그 마음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모든 죄에서 예수를 믿을 때 용서받지만 아직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려는 그 가능성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이 있잖아요. 더 지배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친구들이 결혼하면 그런다면서요. 야, 초장에 잡아야 돼. 여러분 못 들어보셨나 보죠? 초반에 잡아야 돼. 초반에 확 잡아야 돼. 더 지배하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육체의 욕망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불신자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서로 종노릇하라, 낮은 모습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자에게 절대로 주님은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존재가 안 되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으니 낮은 모습으로 섬겨라 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특별히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이 코넬 대학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녀가 결혼한 다음에 연애할 때 서로를 향해서 가졌던 그 애틋한 마음이 있죠. 보고 또 보고 싶고, 손만 잡아도 2000볼트 전류가 흐르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서로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결혼한 다음에 얼마나 가나를 연구했어요. 얼마나 갈까요?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30개월 정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30개월 정도 지나면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막 결혼하기 전에 애틋하고 가슴이 뛰는 그 마음 거의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싸늘한 가정으로 변합니다. 늘 다투는 가정, 분쟁이 있는 가정, 갈등만 가득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이 고통으로 가득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전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못 누리며 살아요. 너무 괴로워요. 하루하루가 피곤해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고통이야. 내 배우자를 만나는 게 고통이야. 함께 있는 게 고통이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자유를 얻지만 그 자유를 못 누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서 서로 종노릇할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저 부부라는 이름만 갖고 사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서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끝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제가 원문에 찾아왔거든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히라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아가페가 있고요.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도 나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 가족 간,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 종로를 타는 것은 사람 사랑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너무나 조건적입니다. 너가 나한테 이만큼 하면 나도 할게.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게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너무나 제한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뛰죠. 그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뛰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입술에 막 그냥 김치 자국이 있고 밥풀이 묻어 있어도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보고도 싶지 않아요. 함께 있는 게 고통이야. 결혼하기 전에는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함께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또 얼마나 그 기간이 짧아요. 30개월이 길대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서로 종로를 못합니다. 오직 아가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만 서로 종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서로 종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내게 있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로를 타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핵심이래요. 그것이 본질이래요. 그러므로 서로 종로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한없는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 찾으려고 헤맬 것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것도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여기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아가페의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 그 사랑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원받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가정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두커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내 생각이란 통로를 통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략된 단어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생각이란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생각이 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자아의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은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거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생각이 내 생각인데 성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모르면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이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섬기라, 낮아져라, 줘라. 왜?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그와 같은 행적 아니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이 그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섬기라, 낮아져라, 주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서 서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도 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우리 인생 불행해질 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양심이 싸우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다가 불행해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것을 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합리적인 것을 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옳은 것을 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성령을 따라 택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늘 옳은 생각 때문에, 옳은 생각을 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돈 벌어오고 내가 일하니까 너가 이거 해야지, 그거에 옳은 거지, 이게 주장이잖아요. 내가 육아도 하고 가사노동도 하니까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옳잖아. 이 옳은 선택, 옳은 주장이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없어요. 성도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쟁도 끝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술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할까?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갈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어질까? 생각하다가 동방으로 순례를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이 참 쉽지 않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잘 가도록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이었습니다. 이 레오라는 하인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심부름도 합니다. 물건도 다 나릅니다. 식사 준비도 다 합니다. 그렇게 순례자들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고단한 순례자들의 마음도 위로합니다. 때로는 이 순례자들의 하소연, 불평도 다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순례가 그 때문에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오가 사라졌어요. 레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순례자들의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순례자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순례자들의 리더였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하인 레오가 우리의 리더였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 레오를 찾다가 그 레오가 사실은 하인이 아니라 그 교단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레오가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레오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종노릇하는 레오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맘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맘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나 실상은 지옥 같은 가정, 분쟁과 다툼과 상처로 가득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은 가졌고 가족과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무나 하나님 상처로 가득하고 분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가 서로 종노릇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정의 레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